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사랑을 연습하며 사셨습니까?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드러내려고 애쓰고 사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방면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 유독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이야기로 미리 힌트를 주셨던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참 리더가 가는 길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주보에는 제가 참 리더의 의무라고 했는데요. 참 리더의 가는 길, 참 리더의 의무. 우리는 각자 삶 가운데서 리더로 살아갑니다. 몇 명이 모이든 가족 공동체 안에서든 형제 자매 가운데서든 내가 큰 언니가 될 수 있고 큰 오빠가 될 수 있고 형이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집의 가장이 나중에 또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크고 작은 그룹에서 리더로 살아가죠. 그럼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 참 리더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참 리더십은 뭡니까? 누가 진짜 리더입니까?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리더 아래에서 함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어떤 리더가 이끌어가는 것에 우리는 매력을 느낍니까? 그리고 또 저분이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보니 참 좋네. 나도 나중에 리더가 되면 저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들지요. 어떤 리더가 되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좋은가?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리더십이 좋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내가 뭘 결정하는 게 잘 없어가지고 결정장애여서 누가 한 사람 탁 끌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냥 그분 뒤만 따라가면 일이 되는 그런 리더십을 좋아. 다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리더십보다 더 궁극적이고 훌륭하고 좋은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리더십을 펼치셨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양상들은 너무 많아요, 부분들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요.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생명으로, 삶으로 나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남, 부활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부활을 꿈꾸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누리리라는 그 희망과 소망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겁니까? 가슴으로 그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한 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리더십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가운데. 그런데 오늘 창세기 우리가 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드러내 주신 예수님의 리더십은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런 양상하고 또 다른 카테고리의 그런 리더십을 보이신단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읽어놓고 계속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일을 하셔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종으로서 보여주신 것들을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를 잘 적절히 섞으면요, 섬기는 왕, 다스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왕이 다스려야 되고 종이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왕됨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섬김으로 내가 너의 왕이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뒤엎는 겁니다. 왕 그러면 좋은 옷 입고 손에 홀 하나 들고 말 한마디 명령으로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온갖 재물들을 다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신하들이 그 앞에 이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으로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종은요,
종은 나를 서포트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시키는 것 하고 이래야 나의 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종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 힌트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요셉의 삶에서 얻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셉의 형들이 등장하죠.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죠.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이 야곱 할아버지는 하나님께로부터 2번이나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듯 뭡니까? 한 국가의 명칭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시는 중요한 이름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 때에 이르러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되어요. 12지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소환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 빛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지 말라 했죠. 사랑의 빛.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뭐만 서로에게 영향을 줘야 된다고요? 사랑함.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그 사람의 속을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앞날을 막거나 뭐 이러면 안 돼요. 사랑의 빛 말고 다른 빛을 지는 거잖아요. 사랑의 빛만 저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오늘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어떤 빛을 줬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 빛을 줬잖아요.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솔직히 처음에는 죽이려 했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팔려갔죠. 그렇게 대단했던 야곱이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죽었습니다. 형들이 무서워졌습니다. 왜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사랑의 빛만 있으면 뭐가 무섭습니까? 갚을 게 사랑밖에 없는데. 근데 어떤 빚을 졌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워함과. 그렇게 동생 요셉에게 죄를 지었더니, 빚을 졌더니 그것을 막아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이제는 방패가 사라지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기들이 동생한테 저지른 것이 악한 일인 것은 알지요? 우리가 동생에게 했던 그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자기들이 요셉에게 그 악을 행했더니 요셉도 자기들랑 똑같은 부류로 보고 그 악을 그대로 갚지 아니할까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한테 가가지고,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했단다 라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들의 안위를 확보하려 합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지금 요셉에게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냅니다. 요셉은 누구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아버지를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갔죠. 흉년이 들어서 힘든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없었을 때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스토리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왔잖아요. 요셉은 또 누구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신앙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근데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하라. 자기들의 소속을 지금 막 끼워 맞추는 겁니다. 자기 소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너가 아버지 아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우리를 좀 건들지 마. 복수하지 마. 원수 갚지 마. 살려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의 사건이지만 형들이 처음으로 다 왔을 때에 그때 요셉이 이야기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형들을 막 해하고 원수 갚고 따위는 하지 않을 거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오늘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형들한테 사자를 보내서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죠. 이제 형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동생 앞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종입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복수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비굴한 종이에요. 뭔가 잘못해서 그 앞에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을 너무 져서 갚을 길 없어서 무릎 꿇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은 되고 싶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약속한 것처럼 고개를 막 흔드셨어요. 여러분, 그런 종은 이 세상에 누구나 되기 싫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 아무것도 안 지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종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았으니 고개 숙여 무릎 꿇고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비굴할 필요도 없지만, 또 거꾸로 다른 이가 내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여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들어오는 거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거 좋습니까? 갑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뭐라도 됐냐,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거꾸로 비굴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살아보십시오.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면 내가 그 위치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쟁취하려고 그러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수중에 있는 물질과 권력이 떨어지면 어찌 됩니까? 또 비굴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속박 속에 살잖아요. 종 안 되려고 아웅다웅하고 살고, 남을 종 삼으려고 아웅다웅하고 살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오늘 요셉이 그 행동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다음 나오는 문구가 기가 막힌 문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종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면 된다는 거예요. 형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해서 내가 형들을 종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종으로 삼는 것도, 원수를 갚는 것도, 형들을 벌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일상의 삶에서 요셉과 같은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고 싶지 않아요? 보복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얼마든지 들어요. 요셉은 억울했죠. 요셉도 마음 아팠죠. 그 긴 세월 동안 감옥살이도 하고 먼데 떠나와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기약이 보이지 않는 감옥살이, 이게 뭡니까?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살다가 요셉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누르고 이겨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누구의 무릎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할아버지 이삭의 무릎에서.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는 꿈도 꾸고 해서 형들한테 말 안 해도 될 거를 해버리는 그런 조금 실수는 했지만 그건 어려서 그랬다 치고 이제는 나이가 30이 넘은 한 국가의 총리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신앙의 뿌리가 든든했으면, 애굽의 2인자인데 그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잖아요.
태양신 라를 섬기고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10가지 재앙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인데 거기에서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실제로 애굽의 살림을 다 살면서도 그 심지가 신앙의 심지가 굳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50장 20절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될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많은 백성입니다. 우리 가족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지금 형들 아버지 먹여 살리려고 하는 우리 가족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로 보내서 이 풍년 7년, 흉년 7년을 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 나라의 사람들까지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으니 오늘 이곳송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야곱과 70명이 옮겨간 야곱의 가족 70명만의 즉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애굽도 죽을 거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다른 나라들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큰 마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와, 여러분, 지금 누가 뭘 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팔아먹었고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의 청춘의 삶의 반을 앗아간 형들을 오히려 간곡한 말로 울면서 위로하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옆에 친구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밟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릇된 일들을 보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악한 성품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고 드러남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실망을 한다는 경건하지 못한 마음을 품은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이런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해야 마땅해요? 혼내고 벌 주시고 이놈 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해봐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었는데 오늘 요셉처럼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종삼지는 않았지만 형들을 다스렸어요.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경험에 다스림이라는 것이 다른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 다스림은 요셉과 같은 것이 다스림입니다. 요셉은 사랑으로 원수 갚지 않음으로 그들을 품음으로 용서해 줌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울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안심을 주면서 평화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다스렸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확장하면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됩니다.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 된 우리를 죄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끌어내셔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셨어요. 이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마냥 희생만 하는 것이 리더도 아니고요. 마냥 나를 따라라 하는 것도 참된 리더십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죄성으로, 죄됨으로, 죄의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려워했던 마틴 루터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선물과 은혜를 그에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 리더 되시고 싶으십니까? 참 리더십을 장착하고 싶으십니까? 다스리십시오.
무엇으로요? 용서로, 사랑으로, 포용으로, 안아줌으로.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다고요?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들을 닮아가려고 애쓰면서 나아가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리더십은 원수 갚는 리더십도 아니었고 보복하는 리더십도 아니었고 사랑으로 감싸며 용서하면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눈앞의 것, 형들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이것 주면 얼마든지 포용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해결하고 갈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겪고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듦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 친구랑 나랑, 저 사람이랑 나랑 사이에 있었던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아가고자 하시는 그 길의 방향과 그 끝에 있을 것을 바라보면 오늘 내게 오는, 그리고 언제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이런 시시콜콜한 일들,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은 좀 대범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요셉을 닮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일주일 동안 누가 이 참된 리더십을 연습하고 또 리더로 살아가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